자,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교독하며 읽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성탄주일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예수님과 함께 온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예수님과 함께 온 선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들 서로 바라보며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인사했지만 다시 한번 또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를 자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 오신 분들이 있고 중간에 오신 분이 있고 늦게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한 번도 예외 없이 우리 다 인사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늦게 온 자매님이 계신데 우리 안에 들어오셔도 좋을 것 같은데, 자, 우리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자,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유일하게 우리의 인사를 받지 않는 이 집단이 있어요. 우리 저기 있는 방송실, 방송실을 향해 가지고, 자, 우리 눈빛 좀 맞추어 주세요. 자,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자, 우리 성탄절이 되면 우리 사람들끼리 많이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의 기억은 저희 부모님이 성탄절 때 마치 이제 산타클로스가 된 것처럼 그렇게 하셔가지고 제 머리맡에 늘 선물을 두셨거든요. 그래서 성탄절에 제가 뭐 예배도 교회도 잘 나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어떤 선물을 주실까 늘 기대하고 설렜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요즘 이제 깨닫고 철든 건 뭐냐면, 성탄절의 주인공은 내가 아닌데 왜 내가 꼭 선물을 받아야 하나. 그러면 성탄절에 선물을 주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최소한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을 때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또 이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하는 거랑 모르고 하는 거는 차이가 있잖아요. 이게 제가 인스타에서 재밌는 영상을 봐서 캡처해서 가져왔는데 한번 띄워주세요. 보시면 한번 띄워주세요. 안 올라왔나요? 이게 네이버 클라우드에 이게 그게 안 됐구나. 제 나중에 제 그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뭐냐면 지금 요즘 이제 여기 예수님 예수님의 그 생신이잖아요. 이거를 기뻐하면서 지금 생신 축하하는 이 카페가 있어요. 여기 어디서 있냐면 건대 CCC에서 하는 와이낫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예수님 탄생을 위해 가지고 지금 카페를 하고 있어요. 오면 예수님 포토카드도 주고 막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거기 지금 봉사를 누가 하고 있냐면 우리 욱정자매님이 봉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여기 지역 주변에 우리 빠람이 어린이부 성탄 나눔송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거기 가가지고 우리 이제 좀 교제 나누고 하려고 하거든요. 거기 지금 되게 핫플이 됐어요. 그래서 신앙 좀 있다는 친구들 인스타에 많이 올리잖아요. 거기 요즘 엄청 올려요. 거기서 지금 욱정자매님이 지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 그대로 그게 뭐냐면 되게 재밌어요. 예수님의 이 생신을 축하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팔로워가 있는 분,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지 그분 자체는 문제가 없어 하면서 요즘 하여튼 인스타에 되게 요즘 핫한데, 말 그대로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의 이 생신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거. 여러분 정확하게 예수님이 언제 탄생한지는 잘 몰라요. 12월 25일 날 탄생한 건 아니에요. 대개는 신학자들이 한번 유추를 하는 거는 아마 3월달, 4월달에 태어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정확히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오신 거는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태양신을 숭배하던 로마 제국은 태양신을 숭배했는데 그날을 바꿔가지고 진짜 우리의 이 신이 되시는 예수님을 이날 우리가 기뻐하자 해서 12월 25일을 원래는 태양신을 숭배하던 날인데 바꿔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바꿔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크리스마스가 그런 의미예요. 크리스마스, 크리스토, 헬라어로 그리스도 예수님 말하거든요. 마스가 뭐냐면 우리 이제 로마 카톨릭 다니시는 분들은 성당에서 예배 드릴 때 미사라고 하잖아요. 그게 마스예요. 마스가 라틴어인데 이거 한국식으로 표현해가지고 미사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 탄생을 예배하면서 모이는 날. 이게 크리스마스거든요. 근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탄생한 것이 크리스마스는 맞는데, 제가 11월 말에 생일이 있었으니까 제가 생일인데 저는 중간에 가만히 두고 다른 사람들끼리 막 축하해 주는 거야. 다른 사람이 막 축하해 주고 막 선물 막 주고 받아.
그러면 막상 생일의 주인공은 나인데 저는 기분이 어떨까요? 별로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원래 기본적으로는 성탄절에는 우리들끼리 선물 주고받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누구한테 선물을 드려야 돼요? 예수님께 선물을 드려야 돼요. 예, 그분의 생신이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자 보내신 분이 그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 너무 놀랍죠? 예수님은 축하나 선물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선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여러분, 이게 사랑하면 가능해요. 피조물을 사랑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 우리 되게 이제 우리 좀 축하할 일, 기뻐할 일 있으면 누가 누구에게 선물을 줍니까? 누가 누구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는 분이 감사한 대상한테 선물을 주잖아요. 예. 또 언제 선물을 주냐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 그럴 때 사랑하는 그 대상한테 선물을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능하면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한다. 내 능력이 되는 선에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줄 거예요. 그래서 박현영 우리 목녀님에게는 누가 최고의 선물입니까? 시한신 목자님. 예. 우리 양청수 선생님에게 누가 최고의 선물입니까? 옆에 있는 윤숙 자매님. 예. 그래서 핸드백 굳이 주지 않더라도 우리 각자가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핸드백 있으면 좋죠? 네. 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한 선내로 주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예. 제 생일에도 저희 첫째가 저한테 선물 줬거든요. 늘 용돈을 모아 저한테 선물을 줘요. 예. 제가 현금 좋아하는 줄 알고 현금을 줘요. 이렇게. 예. 저희 아들은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예. BMW 선물해 주겠다고 계속 벼르고 있습니다. BMW 못 주니까 모형을 주겠다고 해가지고 그거 말고 진짜 달라고 해. 네. 그래서 진짜 사랑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선 내에서 최고의 선물을 주는 겁니다. 만약 선물 주는데 여기에 조건이 붙는다, 계산이 붙는다, 이거 선물 아니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가끔씩 오해해요. 야, 네가 이번에 시험 쳐서 이만큼 점수 얻으면 내가 선물 줄게. 야, 그건 선물 아니에요. 그 뭘까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주는 거랑 똑같죠. 그럼 포상이라 하는 거예요. 포상, 상금, 성과급. 그건 실제로 선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산타클로스가 주는 선물은 원래 선물이 아니에요. 포상이나 성과급에 가깝죠. 산타는 누구에게만 선물 줍니까? 맞아. 예. 우리 알죠? 그 캐롤에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 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산타의 이미지 있잖아요. 막 수염이 있고 인심초처럼 막 풍채가 덩치가 크시고. 근데 실제로 이번 산타는 엄청 까탈스러운 분이세요. 울면 선물 안 줍니다. 아무리 착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남한테 해코지하지 않아도 일단은 산타는 울면 선물 안 줘. 되게 율법적이신 분이에요. 예. 산타는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 되게 행위 중심이에요. 예. 본인의 딱 기준이 있어. 네가 아무리 착해도 울면 나 선물 안 줘. 예. 그러니까 율법적이라는 게 이거잖아요. 무언가 내가 세운 기준에 부합해야지만 너는 괜찮아. 이 율법적인 거잖아요.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는 사람들 어떻게 대하십니까? 이 로마서 말씀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라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 실제로 그런 분이셨던 거였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입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라고. 예수님이 실제로 그런 삶을 사셨거든요. 참 감사하지 않아요? 제가 이거를 의미를 다 묵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산타클로스를 보내셨으면 우리 울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도 울면 안 돼. 은혜 받아도 울면 안 돼. 괴로워도 울면 안 돼. 캔디는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해. 그렇죠. 울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산타클로스는 조건과 보상이 충만하신 분. 반면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침례 요한이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믿음의 고백이 그거였거든요. 야, 저분은 기준과 율법적이고 엄격적인 분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셔.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아세요?
그분의 탄생을 기리는 이 성탄절에 만약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지 않고 우리끼리 선물 주고받고 그 주인공 누군지 모르고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관심이 없고 우리끼리 막 케이크 썰어 먹어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예. 그분의 어떤 기준에 부합해야지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러면 왜 굳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을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부분에서 여러 성경 구절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딱 하나만 한번 띄워볼게요. 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있습니다. 우리 이제 생명의 삶이나 예수 영접 모임 할 때 우리 항상 나누는 구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선물 요 단어를 직접 쓴 구절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뭐가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앞부분에 보니까 구원이 선물이래요. 하나님은 구원을 행위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운다고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선물로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구원이 선물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는 그래서 절대로 구원을 얻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가 이런 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떤 충성을 했고 어떤 헌신을 했는가 이런 거 결코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선물로 받은 내가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열심히 했고 얼마나 충성했고 요거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만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선물을 주신 그분만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 내가 구원의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어떠함만 자꾸 드러내려고 한다. 나의 이 어떠함을 왜 교회에서 안 알아주지? 왜 목사님 안 알아주지? 이렇게만 한다면 물론 목사님이 알아줘야죠. 같이 위로하고 격려해야죠. 근데 저도 인간인지라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배를 섬기기 위하여 우리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저한테 직접 알려주지 않으면 저는 몰라요. 저희 목자님들이 목자 모임을 섬길 때도 음식 준비한 사진을 제가 봤으니까 야 이렇게 준비했구나라고 그 섬김의 헌신을 아는 거지 누가 안 알려주면 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 목사님이 안 알아준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안 알아준다,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안 알아준다, 이것 때문에 지나칠 정도로 마음이 삐쳐서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딴 데로 가버린다. 왜 그런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 안 알아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가 떨어진 거예요?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은혜가 떨어져서 그분이 어떤 은혜를 내게 주셨는지를 이거를 은혜가 떨어지다 보면 그 다음부터 자꾸 우리가 매이는 게 뭐냐면 내가 뭐 했지?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했는데? 요것에 마음이 뺏기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문자 그대로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제가 이거 적절한 비유를 한번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출처를 확실히 밝힐게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저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이 이거 본인 설계하신 건데 이거를 페이스북에 올리셨길래 제가 그거 쓰겠다고 했어요. 단 출처를 밝히고. 자, 이 출처는 남양주 별내의 성북중앙교회에서 분리개척 2호인 해아림교회 한정신 목사님의 설교 중간에 썼던 예화예요. 상세하죠? 목사님 이름이 한정식이야. 서양식도 아니고 한정식, 한정식인데. 그래서 그 교회에 설임 예배 드리러 갔더니 음식을 한정식으로 준비했더군요. 근데 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 사랑하는 누군가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자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 연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연애하시는 분들, 지금 결혼하신 분들은 배우자 사랑하시죠? 배우자 아니면 자녀, 우리 청소년들 생각해 빨리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누군가. 투말로
TXT 생각 아주 누구 좋아했지? 아 루시 제일 좋아하지. 그래. 다 올렸었어요? 다 떠올리셨죠? 떠올렸어요? 형구 형제님은 저 떠올리고 계신가요? 아 왜 그래 부담스럽게. 자 아들 다 떠올리셨죠? 한 분도 빼지 말고 2주 다 떠올렸나? 다 떠올렸죠? 자, 이 다 떠올려야 돼. 왜 그래야지만 더 실감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그 사람이 이유는 모르지만 갑자기 바퀴벌레가 돼버린 거야. 네. 바퀴벌레 돼버린 거야. 이때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자, 보기를 드릴게요. 1번,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바퀴벌레 죽여버린다. 예, 1번. 자, 2번,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이 바퀴벌레가 됐어? 잘 돌봐줘야지. 그래도 연애와 결혼은 다른 사람이랑 한다. 근데 3번, 나도 바퀴벌레가 될 거야. 너와 함께 살 거야. 왜? 사랑하니까. 자, 여러분 몇 번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정하시면 돼. 몇 번? 자. 근데 연애와 결혼은 딴 사람이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인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사람이 마치 바퀴벌레와 된 것과 똑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그 바퀴벌레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바퀴벌레가 되신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창조주의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여러분 이게 이게 왜 오셨는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이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오늘 이분을 나누기 위해 가지고 제가 하나 더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엄청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선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뭐 이게 제가 어렸을 때는, 요즘 친구들은 잘 몰라. 저희 어렸을 때는 종합 선물 세트라는 게 있었어요. 이거 혹시 받아보신 분, 아시는 분? 어떻게 알지? 아 그래요? 이 까자 박스 하면 그 안에 까자 막 들어있어. 마치 이것처럼 예수님은 종합 선물 세트야.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였는데 예수님 안에 담겨져 있는 다른 선물이 더 많은 거예요. 이 선물들이 무엇인가? 저 오늘 그걸 좀 설명하고 싶은데, 그 중에 가장 놀라운 선물 중에 선물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의무가 아니에요. 이 선물이에요. 특권이에요.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요한복음 16장이잖아요.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임박했었을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때 이 말씀하셨을 때가 다락방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락방 강화라고 해요.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한테 14장에서 16장까지 말씀하시고 17장에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고 18장에서 예수님의 동산에서 붙잡혀 가십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거라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거라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조금 있으면. 이게 짧은 의미로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못 본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할 거라고. 근데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또한 더 긴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두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동안에 어떻게 되는가? 20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울며 애통하겠으나, 그렇죠? 예수님 보이지 않으니까, 죽으셨으니까 울며 애통했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세상은 기쁘대요. 너희들은 근심한대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은 근심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기쁨이 어떻게 바뀐다고요? 그 근심이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기 때문에, 그리고 긴 의미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들은 예수님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거기 때문에 우리의 이 근심이 기쁨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산의 비유로 예수님 말씀하시죠. 21절, 여자가 해산할 때에는 근심에 잠긴다. 진통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예수님 반드시 오실 거거든요. 그때 당시로 따지면 예수님 반드시 부활하실 거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로 따지면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실 거거든요. 그래서 어떠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아기가 태어났었을 때 산모가 그 근심을 쫙 잊어버리는 것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모든 근심은 기쁨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주시는 이 기쁨은 22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빼앗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앞으로 어떤 슬픈 일도 없을 것이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 또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슬픈 일들이 있죠. 우리 이번에 우리 청소년들 기말고사 성적을 봤었을 때 어떻습니까? 슬펐죠? 자, 괜찮아요. 그리고 올 한 해를 딱 지나면서 올해는 내가 인스타에서 그런 영상 봤어요. 주님, 저 2000 몇 번째 기도드립니다. 저 배우자 언제 주실 겁니까? 막 이러고 봤어요. 올해 이제 몇 주 안 남았어. 우리 주연자매님은 기쁘지만 우리 다른 지체들은 티만 안 냈을 뿐이지 슬프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빼앗을 사람이 없다.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는 제자들이 누리는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잠시 체험하는 일시적인 기쁨하고는 구별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연자매님이 아파서 감기 걸려가지고 온라인 예배 드린다 했거든요. 이 현장에서도 저는 예배 그렇게 드릴 거야. 결혼하신 분들 너무 기뻐하셔. 막 설레하시고. 우리 이미 결혼해서 그 조직의 쓴맛을 본 우리들은 그 모습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래, 철이 없구나. 네가 조만간에 조직의 쓴맛을 봐라. 알죠?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늘 슬프다는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주는 것들은 일시적이에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인 그분이 관계 가운데서 누리는 기쁨은 지속된다는 거예요. 지속된다는 거. 여러분, 선물은 기쁘라고 주는 거잖아요. 기분 상하라고 주는 것이 선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선물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기쁜데,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승천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언젠가 재림하실 거잖아요. 지금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초림과 재림, 요 중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저 이제 한 달 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요 중간을 살아가고 있죠. 그럼 요 중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기쁜데 함께 하지 않을 때는 슬프잖아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들한테 주신 선물이 있어요. 두 가지. 성령님과 기도예요. 성령님과 기도.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오늘 성경책에 보시면 4절에서 15절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게 본문 볼 때 성경책을 좀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 좋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앞뒤의 맥락을 보면 더 이해하기 쉽거든요. 4절에서 15절은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16절에서 24절까지가 무슨 설명인가? 기도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 영원토록 지속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23절 말씀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그날에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와, 뭐 엄청나지 않아요? 너희가 무엇이나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 요 23절 첫 부분에 보면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번역은 조금 아쉽기는 해요. 왜냐하면 요 묻지 않는다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 단어가 에로타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질문하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복 주시기 위하여 구한다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뒤의 맥락을 봤을 때는 이건 어떤 의미예요? 이거는 구한다는 의미예요. 구한다는 의미. 자,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주실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바로 구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 영접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이자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엄청난 것이냐면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여보, 이거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이 응답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응답은 뭐냐면 그분이 우리들 가운데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이 응답을 하나님, 내가 A를 구했으니까 주님이 나한테 A를 주실 거야, 이게 응답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나라 참 번역되다 보니까 좀 아쉬운데, 우리가 무조건 구하잖아요. 하나님 무조건 반응하십니다. 송이 사모가 저한테 힘들어하는 것이 뭐냐면, 송이 사모가 저한테 뭔가 이걸 막 해요. 제가 반응이 없을 때가 있어. 딴 거 할 때. 근데 제가 반응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응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주님은 무조건 반응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에 반응하세요. 이게 기도 응답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의무가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와 교제하고 대하기를 너무나 좋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세요. 너무나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 뭔지 알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알아요? 가장 좋은 것으로 반응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자, 이 구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자,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금 여러분에게 이것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구하잖아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 주십니다. 여러분, 도박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가 돈 달라고 기도한다. 부모 입장에서 줄까요, 안 줄까요? 사랑하면 안 주겠죠. 여러분, 도박 중독자한테, 알코올 중독자한테 돈 주면 뭐에 쓰겠습니까? 거기에 쓰겠죠.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거 주신다는 것은 내가 구한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어떠한 자인지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알맞은 그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는 거 보면 젖을 떼지 못한 단계, 밥 먹는 단계, 뭐 어린아이, 청소년, 부모, 뭐 사도 바울의 서신, 요한 일서에 다양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어릴 때는 나에게 뭐가 가장 좋은지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우리가 아직 성숙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래요. 우리 성숙하지 못할 때는 우리 이제 루아한테는 지금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아이들 포토카드예요. 아이들 포토카드를 루아를 너무 좋아해서 본인이 직접 만들기도 해. 이거 프린트 해가지고 막 만들어, 손재주고 해서 막 만들어. 만들어 난 다음에 저한테 막 보여줘요. 막 너무 잘 만들지 않았냐고. 그거 몇 년 지나면 쓸모 없어질까요? 몇 년 지나면? 1년이요? 아, 빠르네. 1년. 그렇지. 지금 너희들도 제일 중요한 거 있잖아, 맞지? 제일 중요한 거. 그거 나중에 몇 년 지나면 그게 덜 중요하게 느껴질까? 제가 이제 요즘 저희가 청소년들이 있고 요즘 고3 수험생들이 있다 보니까 요즘 제가 어떤 걸 가끔씩 보냐면 요즘 인서울 대학들은 어떤가 이걸 좀 봐요. 보면 지금 청소년들은 그 제일 중요해. 인서울이고 그리고 막 이게 세상에서 만든 서열이 있잖아요. 그 뭐 서용고 그리고 서성한
그리고 중경 외시, 그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있잖아요. 너무 잘 알죠. 내가 이제 석현이와 천이 위해서 보고 있는데, 근데 대학 나와보신 분들은 알아. 대학 나오신 분들은 그 학력, 여보 그거 얼마나 중요해요.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은 알아. 직장생활 하기 전에는 소형고가 아니면 안 될 거라 생각해.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가고 싶은 삼성 가보세요. 소형고 상대적으로 많지가 않아. 학력이 전부일 것 같고 학벌이 전부일 것 같은데 세상 조금만 살아보면 알아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다른 데 정말 중요하구나. 이거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덜 성숙할 때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 이걸 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거 별거 아니구나. 이거 깨닫게 되어져요. 근데 이거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들한테 그거 별로 지금 중요하지가 않아. 근데 우리가 그걸 막 달라고 해요. 하나님은 그 줘봤자 시간 지나면 쓸모없기 때문에 안 주려고 하시는데, 만약 그게 죄 짓는 게 아니라면 없어도 그만인데 가끔씩은 허락하실 때는 있어요. 쫄라서 받는 거죠. 쫄라서 받는 거. 지금은 우리 친구들은 잘 이해 못할 거야. 지금은 우리 싱글들은 만약에 자매가 있다, 형제를 만난다. 뭐 오랜만에 이 예 왔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키 크고 잘생기고 돈 많고 머릿속 풍성한데 수명도 짧아. 와 최고죠. 아니에요? 실제로 보니까 이거 제가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요즘 제가 곰곰이 묵상해 봤어. 요즘 시대에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만나고 싶어해. 진짜 실제로 보니까 돈 많고 능력 있고, 우리 교회 지체들은 다 키 크고 능력 있고 머릿속 풍성하고 나랑 비슷하시네. 진짜 이래요. 근데 여러분 결혼해 보면 알아요. 그 얼마나 가요? 그 얼마나 가요? 그 오래 안 가요. 진짜 뭐가 제일 중요해요?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성품, 얼마나 작은 것에서 감사할 줄 알고 그 인간적인 모습. 제가 자매들한테 가끔씩 그 얘기 해드려요. 청년한테. 여러분 진짜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과 만나야 된다. 진짜 봤죠? 대화도. 그리고 진짜 어떤 사람 만나는지 알아요? 이거 진짜 꿀팁인데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 알려줄게요. 본인이 한 죄송한 일에 죄송하다고 말할 줄 알고 있는 청년. 진짜예요. 그리고 진짜 감사한 부분에 감사하다고 말할 줄 알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있잖아요. 놓치지 마세요. 이게 그냥 자기 연민으로 죄송하다는 거 말고 진짜 우러나서 죄송하다고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진짜 우러나서 감사하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놓치면 안 돼요. 진짜 만나기 힘든 사람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도 죄송하다 말할 줄 모르고 감사하다 말할 줄 모르잖아요. 나중에 저 반드시 네, 넘어갈게요. 오늘 연애 특강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죄 짓는 게 아니면 어떨 때는 허락할 때는 있지만 우리들이 어떤 신앙의 수준인지 알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가장 좋은 거. 그래서 핵심은 뭐예요? 기도는 신앙이 어리든 신앙이 성숙하든 하면 좋은 거예요. 하면서 배우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신앙이 성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교회에서 내가 봉사하는 활동이 많아지는 게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신앙의 성장이냐면 이제는 내가 아닌 남을 먼저 고려하고 생각하게 돼요. 이게 신앙의 성장이에요. 철드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먼저 더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저보다 신앙이 더 성숙하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이 본인보다 목사님을 더 생각하시는 분들, 저보다 신앙이 더 성숙한 거예요. 나이가 어려도 신앙이 성숙한 분들이 있어요.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섬김은 받으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진짜 섬겨본 분들은 알아요. 정말 예수님 말씀이 맞구나.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구나. 이걸 알아요. 신앙이 성숙하면 그 기쁨을 알게 돼요. 이게 하나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하나님 덕 보고 싶어서 예수님 믿었는데 이제 어떤 마음 드냐면 하나님이 내 덕을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들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좀 더 탁월하고 잘난 부분들이 있잖아요. 신앙이 없을 때는 이거 뽀개용으로 사용했어. 신앙이 깊어지잖아요. 이걸 가지고도 하나님이 좀 덕을 좀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활용하게 돼 있어요. 예전에는 내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조금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불편도 느껴지지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하기로 한 결단인데 오히려 그걸 하는 게 감사하고 기쁜 일이에요. 교회도 성숙해지잖아요. 성숙하기 전에는 우리 교회가 지역 때문에 덕을 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저 비유가 좀 극단적이지만 신도시에 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해서 우리 교회가 덕을 봤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들어다가 교회가 성숙해지잖아요. 우리 교회 때문에 지역이 덕을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빠람이 어린이부가 어떻게 보면 작은 거지만 찬양하고 선물 주려고 하잖아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정말 작은 거지만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이 기뻤으면 좋겠다, 덕 봤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전도도 해야 되지만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서 이 근방으로 이사 왔다, 대부분 교회를 선택한 기준이 뭘까요? 자기가 기준일 거예요. 거리나 분위기나 시설과 기타 등등. 그런 분들이 개척교회 올 확률이 높다 낮다? 높다 낮다? 와, 너무 훌륭한데? 앞으로 두고 보겠어? 네, 네. 이왕이면 그걸 목사님 물어봤는데 높습니다 하면 좋잖아요. 자, 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좀 낮아요. 예. 제가 이제 다혜자매가 어제 내려갔거든요. 6주 동안 있는 동안 내려갔는데 제가 그 목사님 마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그 서울에 가정교회 잘하는 교회 많이 있는데 굳이 우리 교회 가라고 얘기를 했대요. 예.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순종한 다혜자매도 너무 대견한 거예요. 예. 야, 그분 아시는 거예요. 개척하셨기 때문에. 한 사람이 가서 예배 시간에 자리에 앉아주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목장 모임 가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아니까 일부러 자녀한테 권면하고 또 그 자녀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일부러 올라오고.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하신 거죠. 우리 은하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은하만큼 신앙이 안 되시는 분들은 개척교회 오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개척교회에 왔다, 진짜 그거예요. 조금이라도 도움 됐으면 좋겠다, 그 마음. 자기 의가 아니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배려하고 누군가를 기쁘게 해드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개척교회 목회자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기도도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전에는 내가 원하는 바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뭘 위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거 대부분 사람들이 왜 기도 못하는지 알아요? 마음이 불안해서 기도하지 못해요. 그러면 주님, 나는 어떻게 해요? 내 기도는 어떻게 해요? 우리 집은, 우리 자녀들은, 내일은.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놀랍게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놀랍지 않아요? 먼저 기도할 때 그 중심이 하나님 나라 그 의잖아요. 그러면 저 진짜 이렇게 솔직히 고백하는데 제가 개척하고 나서 저희 가족을 위해서 거의 기도하지 못했었어요. 진짜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는 제가 기도를 진짜 많이 했어. 근데 제 최근에 내가 우리 애들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는 내가 기도를 많이 못했구나. 근데 보니까 너무 훌륭하게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훌륭하게 우리 송인 사모님이 주님 앞에 나가고 계신 거예요. 보니 저는 이 말씀이 저한테 이루어진 것 같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구했더니 나머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탄주일, 또 우리 수요일날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 자체가 선물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기쁨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온 선물이 성령님과 기도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자 특권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부담스러워서 안 하면 오히려 주신 분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기도는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용할 때 주신 분의 마음을 민망하지 않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누가 선물을 줬는데 그거 안 사용해. 계속 가지고만 있어. 그거 주신 분이 알면 얼마나 마음이 그럴 거예요. 기도를 사용하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분이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이 좀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선물이 주어졌는데 사용 안 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럼 기도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가? 근데 이제부터는 목회적 겉면이에요.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좀 신앙이 어리신 분들, 지금 마음이 어리신 분들, 그리고 좀 우리 신앙이 성숙하신 분들, 아직 비신자 있는 분들한테 나누어서 기도 사용법을 짧게 알려드릴게요. 일단 지금 신앙이 나는 어리다 생각한다, 마음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일단 기도를 해보세요. 체질이 될 때까지. 이 시간 좀 꽤 걸릴 거예요. 근데 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올해 제가 그 겨울에 자전거를 선물로 받았고 런닝화를 선물로 받았어요. 자전거는 한 번 타고 아직 못 탔어요. 추워가지고. 런닝화는 받았는데 진짜 시간이 없어서 아직 제가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풀리면 할 거거든요. 근데 날씨 풀리면 할 건데 계속 안 하고 장식용으로만 둔다. 그러면 이 목적은 뭐예요? 자전거 타라고, 운동하라고 준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라 선물을 했잖아요. 기도하면 누리는 것이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당신의 자녀들이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내가 A를 구했는데 A가 나한테 안 주어졌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나한테 필요가 없든지 아니면 나중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든지, 이렇게 하면서 뭘 알게 되는지 알아요? 그분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처음엔 기도가 응답이라 생각했어. 계속 하다 보니까 뭘 알았냐면 기도는 대화구나, 교제이구나.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기도가 호흡이구나, 삶이구나, 그분과 함께하는 동행이구나. 그래서 이제는 기도할 때 꼭 무언가 바라기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그분과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삶이 돼버린 거예요. 어제 제가 자기 전에 하나님 저한테 위로의 선물 좀 다 주세요라고 제가 이렇게 담대히 구할 수 있는 것처럼, 그때 주님이 다 또 보내주시잖아요. 예. 그래서 신앙이 어리신 분들, 자, 일단 무조건 기도해 보세요. 무조건 틈틈이 기도해 보세요.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시게 될 거예요. 신앙이 좀 성숙하신 분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 시기에 맞추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한번 권면해드리고 싶은데, 교회는 복음의 열매잖아요. 복음의 열매. 그래서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소개하는데, 우리 25일 날 성탄 절에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릴 때 보니까 우리 VIP들을 마음에 품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가서 섬기기도 하시고 좀 하시는데, 이제는 뭘 해야 될 거냐면,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라면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신 것 같아. 더 만나고 더 건면할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뭐가 남았을까요? 기도가 남았어요. 여러분, 정말 기도해 보세요. 정말 VIP를 얻고 기도해 보세요. 제가 아침에 최영기 목사님 톡을 받으면서 메시지를 받으면서 어떤 마음 들었냐면, 최영기 목사님 연세가 더 드시기 전에는 꼭 우리 교회 한번 초대해야지. 근데 최영기 목사님은 개척교회는 잘 안 가신대요. 왜냐하면 본인이 개척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최근에 보니까 50명도 되는 성도 교회는 가보신 적이 있었대요. 요즘 시대에는 워낙 힘들다 보니까 제가 아침에 제가 송사모한테 그 얘기 나눴거든요. 우리 교회가 50명이 될 때면 최영기 목사님 꼭 한번 내가 모셔야 되겠다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최영기 목사님은 자연교회 가면 본인이 할 얘기가 없대요. 그런데 최영기 목사님이 정말 오실 때마다 늘 이거를 실습시키신대요. VIP를 넣고 기도해 보시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한번 경험해 보자고. 이제 VIP 있으시잖아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정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지. 마지막,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다,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다,
그런 비신자분들이 계시고 있잖아요. 여러분, 비신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라는 것은 들어야지 기도지, 대상 없이 허공에 울리는 것은 독백이지 기도가 아니잖아요. 근데 비신자들이 할 수 있는 기도는 좀 제한적이에요. 어떤 기도가 가능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쉽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라고 합니다. 비신자가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할 수 있지만 그는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기도가 아니에요. 독백이에요. 기도는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그러면 비신자가 뭐부터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이게 좀 단순하진 않겠죠. 예수님 영접하는 방법이, 우리 교회도 예수 영접 모임이라는 것을 하지만 좀 이렇게 약간 약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진짜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그래서 최영기 목사님은 그렇게 권면하시던데, 최소한 이 비신자가 복음을 이해하려면 예수 영접 모임에 한 6번은 와야 된다고. 저는 진짜 복음을 이해하려면 이게 시간이 계속 걸려요. 앞으로 계속 일어날 일들이에요. 하지만 이제 어느 순간 다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분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내가 아무런 공로가 없이 그냥 그분이 나한테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이 예수님이시구나. 내가 그분을 받아야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아야지. 그분과 함께 해야지. 그냥 이 마음으로 받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 다음부터 여러분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 교회에 앞으로 여러분이 모시고 올 VIP 분들이, 그 VIP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분들한테 여러분 이 선물을 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엄청나요. 밥 먹이는 것도 선물이에요. 함께하는 것도 선물이지만 가장 놀라운 선물이잖아요. 하나님께 구하면,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가 들어주신다. 와, 최고의 선물. 여러분, 이게 성탄의 의미입니다.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 그분을 잘 사용하시고 누리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성탄을 앞두고 있는 우리 기도를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 깊든 신앙이 어리든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든 이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함께 하심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24절 읽고 설교를 마칠게요. 자, 이거 뜨끔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24절 볼게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뜨끔하지 않아요? 야, 지금 기도 생활 오래 헌착 하신 분들 있죠? 이 말씀 지금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주님 어떻게 하시는가?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최근에 기쁨이 없으신 분들, 여러분의 기쁨의 회복, 기도를 통하여 기쁨이 회복되실 겁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